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귀는 사탄과 같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옛 뱀이다. 마귀를 표현하는 다양한 말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속임수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하기 때문에 살인자다 라고 주님 말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복음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미혹을 대행하는 자가 있다. 바울은 그를 악한 자다 라고 했습니다.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 그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증가한 것이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온 세상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악한 자를 다른 여러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다 라고 악한 자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또 다시 거짓 선지자다 라고 증거하기도 했고,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는 교인들을 미혹하게 될 때에 마귀가 주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역사하는 능력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악한 자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으며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악한 자는 교인들을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의 속임. 불의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불의한 속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자체가 다 불의한 것이죠. 거짓말이 다 불의한 것이죠. 속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의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속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속임을 얘기해요. 교리적인 속임. 불의의 속임은 교리적인 속임인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힘든가요? 하나님께 죄인들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론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교리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을 전합니다. 회개가 없는 거듭남을 전합니다. 회개는 참 교인들이 듣기 제일 거북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거듭남, 회개가 없는 천국, 이거는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의의 속임이에요.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회개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분명한 주님의 복음이 전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가려지게 만들어요. 악한 자는 불의의 속임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불의의 속임으로 교인들의 관심을 자기 영혼에서 육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정결한 영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보다 육이 잘 되는 것을 더 전합니다. 내 죄 많은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잘 사는 것을 전합니다. 오늘날의 강단을 지배하는 것은 번영신학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번영신학이 조영규의 목사 김선도 감독님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잘 살아보세 하는 것과 세상 것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큰 교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번영신학에는 세상 잘 살고 번성하는 것만 있지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번영신학이 복음을 망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죠. 참 마귀는 속이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더라도 진리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질문이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질문을 받은 여자는 아이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질문을 받으면 속이는 대답이 나와요. 그때 마귀는 그 여자의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준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영혼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셨던 언약과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미혹을 이기는데 하와는 영혼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는 말이 그 순간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육을 위해 서슴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은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성경 누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인 악한 자도 영혼보다 육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육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을 위해 사는 자는 그 다음부터는 영혼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육을 위해 사는 자는 영혼을 위해 사는 말씀이 절대 들어올 리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을 위해 사는 자는 영혼을 위해 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들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을 위해 살다가 육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악한 자의 속임을 받고 육을 위해 만일 산 자가 된다면
그의 영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입니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는 내 육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나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육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4대 교회가 영생을 얻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육으로 살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것이 계시록 3장 2절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증거는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없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악한 자가 주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코니비어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해 낸 거니? 영어로 읽을게요. In the way of perdition. perdition. 멸망하는 자는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지금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며 지금 지옥에 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멸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의 불의의 속임을 받는 자가 멸망하는 자인데 그럼 그 멸망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걸 바울이 얘기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은 진리, 주님을 얘기하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 딱 나오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더 깊이 꼬집어서 얘기하면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멸망하는 자들,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지옥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악한 자의 거짓된 구원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더 귀에 잘 들어오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쏙 빼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 그걸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똑같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적인 말씀으로 멸망하는 자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사람일 뿐이다. 거기에 교회 나가는 거 하나 첨가했을 뿐이 실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주셔서 악한 자의 거짓된 교리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유혹을 믿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틀린 말도 저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마음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에게 유혹을 주셔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을 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믿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데 복음을 안 믿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인데 세상 모든 죄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죄인들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죄를 씻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말씀 중에 말씀이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불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연 설명이죠.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는 사람과 불의가 아닌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롭담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의롭담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교리적인 그 말씀을 좋아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말씀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보내 유혹을 받게 하고 거짓된 구원의 교리를 좋아하게 하고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잘못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복음을 믿고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모르시는 분 있나요?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수십 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씻는 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미혹한 악한 자를 보내서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게 만들어버리신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목사들이 들고 읽고 설교하지 않아요. 이 말씀 갖고 설교하는 목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이고 듣는 교인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읽었어도 다른 얘기하지 이 말씀을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멸망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을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십자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악한 자에게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악한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대의 미혹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사기꾼과 같은 그 말을 절대 듣고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이신 성령께서 나를 듣고 저것은 잘못된 것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서 5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성령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는다도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거짓된 교리의 말씀을 듣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미혹에 있을 자도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져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복음으로 살 겁니다. 구라박혀는 이미 다 망하고 없습니다. 미국 교도 이미 다 오염돼가지고 복음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 가진 성도는 남아있을지라도 한국 교회도 많이 변질됐죠. 그러나 마지막 때 더 많은 미혹의 영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 받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혼자라도 살 것이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게 될 것이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실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 버리운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얘기는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건강검진 다 받으시죠? 건강에 지대한 관심들이 다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다 받으실 거예요. 젊어서 괜찮다, 그래도 받으십시오. 저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1년에 한 번 꼭 받습니다. 나이가 70이 돼가니까 병이 많아요. 저도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저도 병이 있습니다. 녹내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 관상 동맥이 7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받기는 좀 그렇고 여차하면 이제는 박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계속 검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위암도 있습니다. 장생피, 장상피, 이름도 참 희한해요. 장상피 화생이라는 위암도 있어요. 이 위암은 위의 바깥에서 생기는 암이에요. 대부분의 위암은 위 안쪽 내벽에서 생기는 암이어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면 금방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건 위 벽 바깥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직 검사해도 그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수술해서 검사해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다시 또 진전되나 또 더 커지나 그것만 추적 조사해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여차하면 아마 고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줘서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하죠, 저도. 괜찮구나. 올해도 괜찮구나.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잘 먹고 있고, 검진을 1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근육이 말라버리면 더 힘들고 병거 아파 넘어진다니까 근력 운동도 죄송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의 미혹이 내게 있는지, 복음이 내게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진단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죠. 진단 장비 있다고 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기술자가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단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 갖고 내 심령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미혹이 되게 있는지, 복음 되게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영적 건강 검진을 수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분명한 증거 열매가 나타나요. 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제산 받았음이고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해서 느낌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를 아는 거. 이건 배나무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거 복숭아나무다 그렇게 아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회개하고 제산 받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예요. 영을 위해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살펴보십시오. 영을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음이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들은 이미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된 자는 다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됐다면 분명은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봉사, 헌신 많이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 봉사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을 듭니다.
너무 이기적이니까 봉사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할 뿐이에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치장무대에 세울 뿐이에요. 실제 마음은 그렇지는 않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처럼 세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한순간만 거룩해진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해진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신 자는 구원받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생활이 나온다면 간증이 나올 거예요. 간증은 기독교 용어예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을 찾아보시오. 동화 일본 사전이든지. 이건 기독교 용어로서 죄 사함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간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얘기했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을 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제가 늘 부끄러움 없이 얘기했습니다. 죄를 자랑한 게 아니죠. 이런 죄인이었는데 사함받고 거룩하게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한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목사는 강단에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주님 만나 거룩하게 변화되고 사함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죄까지도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그게 안 나타나요. 왜 교인들은 사함받은 죄 간증을 못할까? 왜 구원받은 간증이 없을까?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 죄 사함받은 자, 주님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하신 역사 나타날 것이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령도 변화된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요. 정결하게 변화되어 나가게 될 것이요. 깨끗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얘기한 것이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제발 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알아요? 죽을 때 되면 또 살려고 발부딪히지 믿음 생활하려고 발부딪히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입니다. 언제 다시 또 주님이 복음을 줄려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갖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죄가 씻겨집니다. 죄가 씻겨집니다. 아무리 큰 죄도 씻겨집니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으면 죄에 앉은 상태와 똑같이 깨끗해집니다. 영생을 얻으시고 주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는 불의한 악한 자의 모든 불의의 속임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대적하고 이기는 믿음의 생활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고 마귀의 미혹도 이기시고 악한 자의 그럴듯한 얘기도 이기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나 혼자 늘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배하신 영생 복락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 선물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해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가정도 사랑으로 살고 교회도 사랑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생활이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후로부터 미혹의 모든 역사를 대적하고 이기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나타나도록 몸 내 교회에 나타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청들이 시작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상죄인들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딱 하나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죄인든지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게만 하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는 그날을 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 마음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끗끗해져서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생활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복음밖에 무엇이 있겠사오리까. 아버지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이야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라 하시고 듣는 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날마다 시침받고 살고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는 아버지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실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천국선의 땅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게 되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들어가서 예배하신 영생 공헌하고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한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굳건히 세우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금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한 영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한 영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위해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투병해서 식구들인데 주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움받고 쓰임받는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투병사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명수 권사님, 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최옥수 권사님, 우리 나남주 집사님, 그리고 신영이 우리 권사님, 우리 사원진 우리 성도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세움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연락해주시라. 아버지 점점 더 기력도 세하고 아버지 힘도 없고 아버지 아픈 것도 많고 아버지 연락한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셨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거룩한 믿음 생활 잘하도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마음에는 아버지 참된 잠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 나라 소망을 분명히 갖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세워야 할지라도 하늘 나라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남이 알지 못하는 감사를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다 나타나 역사하셨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복음화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굳건히 굳건한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귀하신 역사가 아버지 성도의 모든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투병생활을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 베푸셨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한 번만 더 부르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잡고 믿음 부르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어떤 병이랄지라도 주께서 꾸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히 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투병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윤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최옥수 권사님, 우리 남자 우리 사님, 우리 시정의 권사님, 우리 사관님, 성도 그 외에도 모든 연약한 모든 신령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병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세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 생활하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복할 적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 같은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루만이라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주여라고 찾음으로 주님이 한마디 외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안수하심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늘 기쁨을 가지고 노년도 병도 이기며 살아가는 생활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